화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죄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셋째 하늘 또 천년왕국 보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 세상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을 배웁니다.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인데 우리가 그 사랑,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명령이 있어요. 어젯밤에 설교했죠.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다 지킨다 한들 그러니까 빨랫줄을 생각해요. 빨래를 다 널었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빨랫줄이 뚝 떨어지면 다 허사죠. 사랑은 빨랫줄이라 생각하세요. 모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기초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오늘 에베소 5장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런 소제목이에요. 같이 본문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죠. 자격조사. 개역성경입니다. 자녀 가치. 어떤 성경이 바르게 번역되어 있는지 알겠죠? 킹제임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렇죠. 사랑.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불현듯. 또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잘못하면 그런 거 나오죠.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났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게 되잖아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런데 탐욕조차도 탐욕. 여러분이 헛된 겁니다. 막 빌딩을 높이 올리고 싶어요? 아니면 막 그냥 뭐 벤치에 뭐예요? 요새는 벤치도 또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한번 4억 5억짜리 승용차 타고 싶어요? 그런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런 것들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고 또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면 또한 우리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추잡한 거. 참 전라도는 추잡이라고. 참 추잡스러워. 어리석은 이야기, 희롱하는 말, 농담 따먹기 같은 것도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 저는 개인적으로 농담을 좋아해요. 농담을 좋아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별로 유익하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 음행을 일삼는 자입니다. 일삼는다는 뜻이 뭔 얘기인지 알죠? 부정한 자,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료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년 왕국을 하나님 왕국이라고 같이 부르기도 해요. 셋째 하늘은 하늘 왕국.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은 천년 동안 통치한 하늘의 왕국. 그러나 하늘 왕국은 천년 왕국에 가면 하늘 왕국과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외적인 건 하늘의 왕국. 모든 만물들, 모든 구조물들, 모든 실체들이 하늘의 왕국. 그러나 그때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쁨, 희락. 하나님의 왕국이 있을 텐데 우리가 비록 지금은 2025년도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에는 살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 기쁨, 희락, 화평이 있어야 하는데 음행을 일삼는 자, 부정한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숭배자는 아무 상속력, 현 세상에서도 기쁨, 희락, 화평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 모르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데서 기쁨을 찾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이만희가 됐건 안상홍이 됐건 장길자가 됐건 저 한학자가 됐건 속인단 말이에요.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어떻게? 그들은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이단 사이비 또 불신자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이단 사이비들 불신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불신자였을 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이것도 자격조사 너희가 처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자녀인데 자녀인 것 같이 행하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개역성경보다 킹제임스를 봐야겠구나. 이건 지금 흠정역인데 말씀 보존학교 것도 있고 한글 킹제임스죠. 흠정역도 있고 표준 번역도 있고 킹제임스 또 근본역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되어 있는 거 나와 있어요. 꼭 하나만 고집할 필요 없어요. 킹제임스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성령 안의 열매는 선함, 의와 진리.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 진리, 말씀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벗어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개혁성경에 시험하여 보라. 한번 나타내 보여라 이거예요. 주께서 받을 만한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 우리의 언사에 의해서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입증해 보란 말이에요. 열매 없는 어둠의 길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길은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열매가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서 남을 속이고 아니면 탐욕을 부리고 온갖 부정한 짓을 했을 때도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나 이건 뭐예요? 셋째 하늘에서는 전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런데 책망하면 싫어하지 않아요? 책망하면 싫어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그 지적했다가 그 자매님이 아주 저한테 말씀을 배우겠다고 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전주에서 큰 술집을 해. 그래서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남편의 부자니까 좋은 직장으로 달라고. 그것도 당신이 먼저 얘기를 해. 뭐 직장을 없어. 그렇더니 자기가 그런 말 할 때는 뭐라고 하고 내가 말하니까 목사님이 나는 그 교회 큰 교회 다 다녀봤어도 직업 가지고 우리 직업 가지고 뭐라 자기들 딴엔 지적질이라고 그러는가 봐. 처음 봤대. 그러더니 그냥 어떻게 끊어졌어요 인연이. 그래서 책망하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 여러분 목사님들의 책망을 달게 들으세요. 그게 약이 됩니다. 약은 쓴 거예요. 약은 쓴 거. 잠언서에 보면 뭐예요?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큰일 나죠. 회초리 됐다가. 미국 같은 데는 자기 자녀한테 회초리 되면 감옥 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책망도 싫어하고. 그러나 책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은밀한 중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자 수치입니다. 말로라도 그 입에 올리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 애인 하나 있으면 좋겠다. 농담이라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설령 안 드러나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아니면 불신자들은 백보자 하나님의 심판석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드러난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이번 일요일 날 예배 후에 우리 자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좋은 것만. 표창장을 못 참으면 못하지 막 책망은 안 해요. 그랬을 때 5가지 멸류관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5개. 못 탔다고 해서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심판석. 그러나 백보자 심판석은 다 드러내서 까발리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이니까.
그런 거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어난다 마지막 때.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로부터 줄로부터 일어나라. 이건 뭐예요? 지금 죽은 자들로부터는 이건 불신자들이죠. 그러면 잠잔다는 건 뭐예요? 나태하고 뭔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불신자같이 사는 사람들 잠자는 거예요. 근데 깨란 말이에요.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또 이걸 또 죽은 자들로부터 했으니까 또 아까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얘기도 되고 그러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불신자의 짓을 하는 짓거리, 행태를 벗어라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그런즉 너희는 아까 몇 절입니까?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지혜로운 자가 돼야겠죠. 시간을 되찾으라. 어떻게 되찾아? 아끼란 말이에요. 시간을 아끼란 말이에요. 되찾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투자하죠. 투자해서 포트폴리오 투자해놨다가 한꺼번에 싹 되찾죠. 한꺼번에 싹 해약해서 다시 아니면 또 만기되면 다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텔레비 보는데 몇 시간, 유튜브 보는데 몇 시간, 아니면 뭐 등산하는데 몇 시간, 아니면 저기 친구들 모임 가는데 몇 시간, 그런 것들을 시간을 환수하란 말이에요. 환수.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유익하게 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 프로야구를 보는데 프로야구의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결과만 한번 보고 어떨 때는 또 쉴 때는 뭐 계속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아깝잖아요. 시간을 되찾으라. 그러니까 다른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말고 중지하고 여러분 말씀 쳐다보고 기도하고 그러세요. 찬송하고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시죠? 주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또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고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봅시다. 자, 아까 몇 절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보니까 드렁크 되었습니다. 드링크.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이게 드렁크가 과거형인데 과거분사 술. 그러니까 위드 와인. 위드가 뭐예요? 멋을 잡다, 다가가다.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해석하세요. 술 만지지 말라, 마시지 말라. 이 드링크의 과거 분사입니다. 술 마시지 말라예요.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대신 성령을 마시라는 얘기예요. 술 취한 대신 성령으로 취하라는 얘기예요. 아셔요? 이거 지금 아까 개혁성경 100개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위드라는 뜻이 뭐예요? 만지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은 만지지도 마시지도 마세요. 그랬을 때 그러면 취하면 어디까지 취해요? 뭐 한 잔은 괜찮고 두 잔은 안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한 병을 다 마셔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사람만 한 잔만 먹어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지지도 말고 마시지 말란 뜻입니다. 시와 찬송가와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시, 찬송,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항상 찬송하세요. 찬송하시고 시편 같은 거 많이 읽으시고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건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이라 여기 성령을 얘기했죠. 삼위일체가 나왔나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가 나오는데 서로에게 피차간에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복종하기 싫죠? 복종하기 싫죠? 피차. 그럼 뭐예요? 상호간에.
어? 여러분 복종하라는 뜻이 리더십이라는 말은 리더십 학교 많이 합니다. 리더십에. 근데 팔로워십입니까? 따르는 거. 복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저 이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우리 자매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매님 항상 거리끼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지적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지적해 주세요. 저 그랬어요. 무슨 얘기가 됐건. 왜냐하면 같은 동역자니까. 제가 목사니까. 자매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자매님의 말에 귀담아 듣고, 자매님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리더십, 내가 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팔로워십, 함께 한다는 거.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다. 아내들은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밑에 구절 읽어봐요. 밑에 구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라. 성경의 질서는 뭐예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질서입니다. 그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모든 일에서. 남편들아, 여기 보세요. 이제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을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렇게 사랑하라면 어떤 게 어려워? 나는 이게 더 훨씬 쉽네? 이거 훨씬 쉽네? 복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 아내 말 잘 듣습니다. 저 아내 말 잘 들어요. 복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좀 영상이 그러네요. 남편들은 어떻게? 목숨을 주란 얘기예요. 아내를 위해서.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불평하지 마세요. 남편이 더 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죽기까지 사랑을 한 얘기예요. 복종은 그냥 조금 아닌데 하면서도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 어떻게? 분명히 이 구절만 딱 봐가지고는 그냥 성경이 왜 이렇게 성별 불평등이야? 평등이 아니라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어요.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아내하고 남편은. 남편들아 너희 안에 했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물로 씻으면 깨끗하잖아요. 군대도 물 청소 잘하거든요. 물로 씻으면 교회는 건물을 씻는 거 아니에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씻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 구성원들을 말한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지시하려 하심으로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들이, 우리 각 사람들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고 뭘로? 말씀으로 씻으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 공부를 함으로써 나를 자꾸 씻어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 줄. 이거 나왔죠. 자기 몸같이. 자기 몸 얼마나 끔찍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남자한테 명령이 더 어렵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은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라. 자기 육체를 미워하잖아. 미워한 적이 없잖아. 끔찍이 아끼잖아. 그런데 주님도 당신을,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준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줘라.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나 예수님이죠. 그분은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엄마 아버지에서 벗어나서 남자 여자가 둘이 끔찍하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끔찍하게. 여자는 남자에게 모든 일에서 복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목숨같이 끔찍히 어떻게 희생하고 여자를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큰 미스테리입니다. 어떤 미스테리?
내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남녀 간에 아내와 신부,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같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신비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인 것 같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인꼬부부처럼 엄청 사랑하는 그런 사이인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 교회, 우리도 그런 사이다. 이것이 신비로운 일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존경을 한 게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존경을 해?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존경하려고 해보세요. 존경하려고 해보시면 분명히 그 남편에게도 한두 가지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 나름이에요. 검정 안경을 쓰면 다 검정게 보이는데 하얀 안경을 쓰면 하얗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60%가 남자입니다. 아내 끔찍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이 먹으면 아내 말 들으면 별 실패하는 게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는 남자가 이끄시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말씀으로 저보다 연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가 뭐 알까 싶지만 저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 말씀 됐습니다.